오늘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부터 12장 말씀인데 요엘 1장입니다. 요엘 1장 같이 한번 5절,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수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요엘은 그 유다 땅에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땅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었는데 이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이런 재앙은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자연의 재해, 메뚜기 재앙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메뚜기 재앙처럼 이방인 군대가 너희들의 나라에 엄습해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은 여호와와 엘의 합성어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이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엘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제 곧 이방인 사람들을 침략해서 심판할 때인데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이러면 큰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우리 시대 때 와서는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2절에 보니까 늙은 자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자. 밑줄을 땅의 모든 주민들,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보세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 동그라미, 자기 자녀 동그라미, 그 자는 후세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 말을 이 재앙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시대 때까지도 계속 경고로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먹고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자, 동그라미 치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다 메뚜기 종류들입니다. 이 팥중이는 어린 메뚜기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어린 메뚜기고 그 다음에 메뚜기는 뭐 그냥 메뚜기죠. 다 자란 메뚜기고 그 다음에 느치는 아직 날개가 자라나지 않은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화됐는데 날개가 자라나지 않은 메뚜기고요. 황충이는 날개가 막 자라나기 시작한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 4마리의 종류의 메뚜기를 등장시켜서 파괴를 강조하고요.
멸망을 강조하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메뚜기 재앙이 이미 유다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것은 이방 나라의 침략의 그 경고라고 말씀입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밑줄을 그으시고 다른 한 민족, 이방 민족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은 수가 많습니다. 이 메뚜기가 굉장히 수가 많은 것처럼 수가 많고요.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파괴와 폭력을 강조하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으라. 굉장히 강한 나라, 강한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7절에 보니까 이 메뚜기가 와서 포도나무 동그라미 치고 무화과, 포도나무를 멸했어요. 무화과를 벗겨버렸어요.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가장 일반적인 농작물입니다. 마치 그 벼농사와 마찬가지죠. 예, 이런 것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자, 10절로 쭉 가면 밭이 황무하고 밭 동그라미 치고 곡식이 떨어지고 곡식, 새포도주, 기름 동그라미 치고 다 말랐고 다 했습니다. 기본적인 식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소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11절에 보세요. 밀과 보리 때문에 밭에 소산이 다 밀, 보리 다 기본적인 신약들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 자, 포도나무 동그라미,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지금 7절, 10절, 11절, 12절 이 말씀들은 삶의 기반,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삶의 기반이 무너진 걸 말합니다. 경제적 기반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먹는 것의 심판으로 인해서. 메뚜기가 다 그렇게 먹어버리니까 먹는 것에 상당한 문제가 생겨서 심판을 받은 거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져요.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전제는 술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예,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인 기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기반들이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심판이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 메뚜기 재앙이 심판이 됐고, 이제 곧 이방인의 나라에 심판이 올 텐데, 남유다는 BC 586년에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이 취하는 자, 술 취하는 자들 말이라.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포도주가 끊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쾌락은 이미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쾌락은 이미 끝이 났고 심판이 임박해 있으니, 자, 취하는 자들, 포도주 마시는 자들, 다 죄악의 쾌락에 취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하니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밑줄을 그어서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9절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 마치 신랑을 잃은 그 젊은 처녀처럼 굵은 배라는 그 슬프겠죠. 마음이 울었을 것입니다. 굵은 배가 뭡니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죄를 회개할 때, 구약에서는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굵은 배로 동이고라는 것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죄가 회개했을 때 같이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눈물을 흘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세요. 포도원을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왜 이렇게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즐거움, 기쁨이 다 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에는 이렇게 모든 삶의 기반들이 끝이 나고, 영적인 기반들이 끝이 나고 기쁨이 사라지는, 우리 시대는 지옥의 심판, 천국의 심판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울라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 때 메뚜기 재앙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로 치닫고 있다는 징조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0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8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진은 2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 대전으로 해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종교 문제로 또 인종의 문제로 곳곳에서 중동에서 많은 전쟁과 싸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임한다라고 말했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합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이 민족이 구원받고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엘서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은 이 나라가 이방 나라를 위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귓가에 오늘도 들려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땅은 구원과 심판으로 갈려지게 될 터인데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지옥의 심판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많은 친척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종말로 치닫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마치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